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 여기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고요.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 배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의 어느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왔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지시하시는데요.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끄집어내자 깜짝 놀란 여자는 자기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려고 바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잠시 추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자기들 지역에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은 당신이 선지자라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유다 족속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도록 계시되어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우상숭배와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참된 예배는 장소와는 관련이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견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먼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은 주신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방식은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떼어 나누던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식이었는데요.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 sacrifice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마다 제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했고요. 구약의 레위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평민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법 하나만, 아주 많지만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8절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어지는 절차는 암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암염소에게 넘기고 암염소를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암염소의 피를 자기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뿌립니다. 그리고 암염소의 모든 기름 있는 부위는 제단 위에서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차가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 제사는 이제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주관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런 모든 속죄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으므로 더 이상의 속죄 예식은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떡을 떼어 나누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고요. 다음은 서기 150년경에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는 성경 읽기로 시작해서 감독이 앉아서 설교를 하고요. 설교 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중보 기도를 아주 길게 그리고 집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 또 가끔 기도에 음조를 넣기도 함 이렇게 아마 찬양인 것 같아요. 감독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회중은 아멘하고 하다. 서로 평화의 입맞춤 남자 여자는 입맞춤을 하지 않고요. 교제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성만찬으로 예식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의 제사 형식으로 차츰차츰 예배가 예식화되게 됩니다. 즉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라는 용어도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그 본래 의미는 제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톨릭의 미사는 신부가
가톨 신부가 제사장이 되는 제사와 같은 의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진정한 예배란 제사와는 달라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영과 진리 또는 신령과 진정, 또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마도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그 의미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뭘까요? 이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사도 바울은 당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할례파들이 있었는데요. 할례파들을 향해서 성도의 참다운 특징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즉 우리가 할례파 맞다. 자꾸 할례하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 NIV에는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즉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래 뜻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성도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참다운 성도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책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술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기술했고요. 예배에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배의 형태가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책 부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떠나면 성가대를 강조합니다. 돈을 주고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요.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 찬양 좋았어요. 이렇게 평가하고요. 성가대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모든 순서가 프로그램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대부분 한국에 있는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즉흥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은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이고요. 그렇죠.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다른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진리인 성경에 철저하게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든 다른 신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드러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나 알라나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모세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모세 너한테 붙여서 너를 큰 나라 만들겠다. 이놈들은 내가 진멸시키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다른 신을 섬겨서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완전히 멸망당할 뻔을 했었는데요.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용서를 받고 출애굽 여정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하나의 예배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린다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으로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이는 것을 조심하다 보니까 유형의 교회 그리고 공적 예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혼자서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롭게 또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공적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나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소개드렸고요. 끝으로 공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중교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깊이 있는 특별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인터넷 줌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유형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곳 산중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각 지역교회에서 우리와 만나게 되는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뜻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생각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주간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